다 함께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27장 우리 함께 드리시는데 이 찬송 1절에서 3절까지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뭐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날 위해 지셨네. 아멘. 6번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6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멘.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치훈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거대한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구별된 삶을 살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열망을 갖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 은성재단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약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테두리에 품어주사 하나님 항상 동행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심히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며 살으리라 지난 한 주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외쳤으나 저희의 결심과 다짐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정 저희 모두가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무너진 우리의 결심을 주님의 말씀을 기둥 삼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2021년 온라인 부흥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미개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에 있어 능히 대적하고 힘써 싸우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성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 영적 싸움의 중요성과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의 혈과 육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장 삼아 세상과 타협치 않고 스스로가 승리자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진정 그분의 사랑이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마음속에 한 줄기 부활의 시작을 울리는 빛의 소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되뇌이며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세상의 탐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으로 화합하는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은성재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 더욱 부흥케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말씀이 성령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행동이 되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축복 되게 하셔서 은성교회가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함에 있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힘들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찾아가 쓰다듬어 하리석히 회복케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오늘은 3장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같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상황은 참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너무도 소중한 하루, 또 너무도 귀한 한 주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싸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만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좀 긍정적으로 하면 도전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내가 잘 변화되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의 경력이 얼마가 되든 지속적으로 삶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 물음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그냥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성공하고 있다. 아니면 변화하는 것 같고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것 같고 이제 그런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봤더니 참 안 변하고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가? 많은 성도들이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자기는 잘 통찰하지 않으면서 믿고 사는 세계, 주변에 있는 너 이렇게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믿고 저러냐?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이런 변화의 어떤 모습에 절망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정적이라면 왜 그럴까? 저하고 이제 말씀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이제 이 물음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계속 묻고 있고요. 그 물음에 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결론 하나를 우리 가지고 갑니다. 처음부터. 이런 물음, 이런 고민, 이런 한계를 극복을 하려면 이제 요한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변화는 와 있는 것이다. 우리 속에 우리 삶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와 있는 변화, 우리가 믿음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그냥 존재 자체의 한계와 이 세상과 영적 방해와 이런 것 때문에 부분적인 제한과 한계는 경험할지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충만하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변화의 모든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아멘. 여러분 동의가 되시고 저하고 말씀 배우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와 있는 변화와 은혜가 뭐냐를 먼저 깨닫는데 모든 말씀 훈련과 저하고 공부하는 그 말씀 훈련에
핵심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동의가 되면 변화가 와 있고 내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데 충분한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걸 내가 정말 알고 거기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변화와 성장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다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쓰려면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다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가서 누구 돈을 뺐던지 뭐 그냥 분위기 돼서 가서 좀 벌려서 벌던지 이렇게 해야 되죠. 벌어서 쓰든지 뺏어서 쓰든지 해야 되니까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졌어. 내 호주머니에 내 통장에 내 은행 잔고에 돈이 주어졌다니까. 여기 돈이 가득해. 얼마든지를 떠나서. 그러면 그 돈 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돈 쓰는 거 어렵더라고. 근데 있는데 못 쓰는 사람도 많잖아. 아무튼 그러나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써야 될 일이라면 있는 돈 쓰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에 복된 일에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는 일에 쓴다는데 여러분 있는 돈 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없는 돈 쓰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두 종류요. 은혜로 잘 성장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있는 돈 쓰듯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변화의 능력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주신 것 받은 것에 눈을 뜨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변하니까 변화의 모든 것이 와 있다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제가 그걸 알면 그걸 드러만 내면 되잖아요. 표현만 하면 돼요. 잘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때로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없는 돈 쓰려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믿음은 좀 있어, 열심도 있어. 그런데 없는 돈 쓰려고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건 자꾸 들었고 써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없는 돈을 쓰려고 하니 없는 돈을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받은 듯 하다가 잃어버리고 늘 내게는 고갈되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 생활을 악순환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성장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참 행복한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데 이런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우리를 잘 알고요. 우리를 깨우치고 참된 변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 공회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비교적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안타깝게도 상당수 그리스도인이 무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삶을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눈이 분명하게 떠져서요.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는 변화의 성장의 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온 니고데모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아마 우리라고 표현한 걸로 보면 이 관원들, 공회원들 중에 일부 의견이나 생각을 좀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대표로 찾아온 것 같기도 해요. 밤중에 온 것은 유대의 공회원 최고 그 사회 종교 지도 정치 사회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떠돌이 랍비를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입니다마는 예수님과 계속 대립하고 갈등한 세력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낮에 찾아오는 것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주님께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고 인정한다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믿으면 되죠.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 얻은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의도가 뭘까? 분명히 영생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도전은 생겼지만 요 말 속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들어있어요. 요 본문 속에는 확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심각한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계속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려요? 여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 구원자로 믿으면 될 걸.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에게 답을 듣기 원하고 있는 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걸려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표현 중에요. 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말할 때 핵심이 뭐냐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행위와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연결을 좀 시켜볼까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요번 바로 지나온 금요일은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가 없었죠. 예, 없었던 것도 모르세요? 금요 예배 계속 안 들어가는 분은 금요 예배 말씀으로 안 만나는 분은 없었나 있었나도 모르지. 네, 요번 지난주 바로 전주 없었어요. 목요일까지 여러분 다 열심히 은혜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온라인 부흥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금요일 쉬었어요. 근데 전주 그 이전 주 금요일 날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밤에 같이 은혜 받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제가 일부에도 혹시 그랬어요. 지금도 혹시야. 예, 못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뭐 불만이세요? 그때 말씀이 거기도 유대인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작된 주님과의 대화 속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큰 부자인 한 관원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묻는 첫 물음이 있었어요. 찾아온 것도 대단하고 그 물음도 어떤 구원과 영생의 도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참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이 이거 했냐? 이렇게 물으셔요. 율법 지켰냐? 십계명 지켰냐? 물은 거죠. 이런 거 했니? 이렇게 물었더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근심했다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미 전했으니까 이 물음에 담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과 영생의 갈급함과 도전은 있었으나 왜 거기에 이르지 못했을까? 왜 그 구원 영생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주시는 변화 속으로 못 나갔을까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까지 해라. 이게 계명 다 지키는 거야. 이게 네가 계명 지켜서 네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는 최소한 해야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근심했어요. 그걸로는 이렇게 잘한 사람도 그걸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그 본문 속에 내려진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내가 믿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듣고요. 그래서 다음의 말씀이 뜬금없이 보여지지만 그렇게 이 2절을 이해하면 왜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이 3절 없이 그냥 2절까지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그래요. 그랬다면 주님이 그냥 이 말에 동의를 한 거라면 맞다 또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될걸. 그 다음에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분위기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구원이나 어떤 영생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구원의 영생 속의 믿음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야 될 변화의 삶을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드러내시며 3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만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생을 너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거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행하는 것 보고 뭔가를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도 혹시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뭔가 내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 조금 더 잘 행하면 하나님 나라 얻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명쾌하게 딱.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자칫 눈이 어두워지면 무슨 말인지 많이 들었지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3절 이하에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불만 없죠? 여기에 동의 안 했으면 다시 믿음 점검하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 고백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는 사람인지 이 물음 하나를 놓고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냥 이 성경대로 있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기 대답이 없으시잖아. 회의를 하셨나 봐요. 예배 전에. 이 물음 나오면 우리 대답하지 말자고.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입니까? 물으면 다 웬만큼 뜨겁게 확신 갖고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거듭 안 난 거잖아. 예수님 말씀한 거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 거듭 안 난 사람이네. 그 대답을 보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잘 보고 해야 돼.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요. 신앙 안에 살고 있는데도 이미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데도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확신이 없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겠냐고. 행해야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 관원이고 율법 연구하고 성경 갖고 성경만 붙들고 산 사람이요, 바리새인.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4절에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느냐면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이 번역된 우리말 그대로 받으면 이건 어떻게 났다는 거니까? 또 났다는 거니까. 두 번 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그 다음으로 치더라도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니고데모는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늙은데, 아니 그럼 뭐 어린애면 또 들어갔다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것도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늙어서 태어나서 이렇게 늙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말에 우리 동의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이 없는지 알겠죠.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에도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경력이 얼마가 됐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니고데모하고 약간 비슷하게 감이 없어요. 이런 분 지금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에 심각한 분이 앉아 계신 거 혹시 아닌가? 살짝 보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중간인데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합시다. 스스로 잘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부터 풀고 갑시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갑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지요. 결국은 하나는 이 거듭났다는 말의 단어의 본뜻 자체가 위에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마음을 담고 주님이 이 거듭났다는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위로부터 났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답이 있죠. 너무도 쉽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위에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니고데모가 몰라도 거듭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됐어도 위에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 그 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으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 인간으로 인간이 태어나지만 그 사람은 오늘 우리들에게 놓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보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이다? 이 말씀대로 보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자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태어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삶,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들에게는 상식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 답 하나가 얻어졌네요. 뭐가? 거듭났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네. 문제는 안 보이니까. 문제는 안 경험되고 안 보이니까 이게 참. 우리 믿음의 문제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따라오는데 여기 못 따라가 이제 그 다음에. 이 한계를 어떻게 넘을까가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 눈이 확 떠져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고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또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5절에 그래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2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할 때 이렇게 진실로를 2번씩 하셔요. 이건 제 해석이라
주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진실로 2번씩 하실 때는 안타깝고 사랑하고 꼭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요. 속 터지는 주님의 마음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갑갑하다. 너 때문에. 이거 왜 이걸 쉬운 걸 못 알아듣니? 왜 여기에 눈을 안 뜨냐? 왜 네 가슴팍을 그렇게 닫아놓냐? 조금만 열어라. 진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든 자녀든 여러분은 은혜 받고 믿음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걸 너무 아는데 안 보고 못 듣고 다치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막 애끓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성장했으면, 이렇게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못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이 막 찢어지고 아프고 하는 마음도 담겼다고 받아야 될 단어요. 그냥 여러분 성경이 왜 예수님이 진실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하고 단순한 거 왜 이걸 2번씩이나 하셨겠어요. 성경은 왜 그걸 2번 기록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런 주님의 심정도 성경을 따라가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거듭나서 눈이 바뀌고 가슴이 변화되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좀 보여요. 주님의 심정이 보여.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결론이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쉬워. 제가 말씀드렸잖아.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 살 때 부모 자식을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변화가 되려면 그의 심정, 진짜 그 가슴속에 진심의 심정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변하기가 쉬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네. 어저께 어느 TV 방송인데 얼핏 보는데 이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네. 중간에 봐서. 하여튼 시장에서 한 가족이 장사를 해요. 반찬 가게를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장사를 딸이 이제 와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하고요. 그 딸의 딸, 손녀 둘이 또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그 가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들이 이제 모바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로도 팔고 그러면서 반찬을 열심히 만드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 딸 둘이 이제 20대 딸이에요. 딸 둘이 인터뷰를 중간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전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친정 엄마하고 장사하는 데를 전에는 이런 이제 반찬 가게가 아닌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함께 할 때 큰 아이 거기 지금 와가지고 돕고 있는 이제 할머니로 보면 손녀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갓난아기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함께 이제 시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고백했는데 이 딸들이 10대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의 일기를 봤대요. 일기를.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애들을 키우고 자기 어머니를 도와서 먹고 살려고 막 일하는 그 과정 속에 아이들에게는 돌봐지지 않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그 아픈 이야기를 일기로 쓰고 거기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담은 어머니의 일기를 10대 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그때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지금 그 반찬 가게 하는데 그 딸들이 와가지고 20대 딸들이 돕고 있는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변화, 이걸 변화라면 이런 어떤 은혜나 효도 이런 것들이 어디서 가능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어느 날 알게 됐을 때 진심을. 오늘 말씀의 방향이 단데 갈 것 같아. 걱정이네. 예수님의 진실로 이런 단어가 그냥 말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변화가 쉬우려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쉬우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말할 수도 없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단어 한마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왔는데 믿음의 도전을 갖고 왔는데 관원이고 이런 자지만 여러분 왔는데 밤중에 주님은 당신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변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심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할 때 내가 진짜 진실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 너 이 말씀 깨닫고 이게 그런 뜻이야. 이런 뜻, 네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요. 이 말씀 깨닫고 네가 아멘의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도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심정까지 조금이라도 알면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다고 제가 전제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와 있는 그 변화 주신 은혜를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깨달으면 우리 삶 어디까지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그만두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충만하게 훨씬 행복하게 훨씬 변화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우리들이다. 그러길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나는 걸 말하느냐 하면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표현이 나왔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좀 더 현재적이고 약간 더 미래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것뿐이지 동일해. 이제 그 말씀도 볼 건데 여러분 주님이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거듭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되면 거듭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이 아니죠. 묶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거듭난다는 말은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물로 난다는 말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받는 걸 말해요. 물 세례 받는 걸. 그러니까 이건 물로 꼭 세례 받느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여러분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동의하세요? 여기 아멘 하시죠? 그러면 이 일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다면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게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물로 세례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도 받은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만 말했고 물로 난다는 표현은 안 썼어요. 왜?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거듭났다는 말은 뭐 한 거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서 세례받고 그 과정에 내 눈으로 때로는 안 보이고 가슴이 그렇게 엄청나게 뜨겁게 폭발적으로 체험이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여기에 동의하시겠냐고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낳고 거듭났으면 그럼 하나만 해결하면 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가? 여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 특히 본다고 그러면 더 막막하네. 어쩌면 좋지요? 오늘 다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되면 따라가면 봅시다.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격은 다 얻은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까지 와 있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만 않네. 기적이요. 이게 기적이요. 부정적으로 신비요 이게. 왜? 거듭나서 볼 자격은 다 얻었고 그 나라도 와 있다는 뜻. 여기 하나님 나라 본다는 말 들어간다는 말 똑같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서 그분의 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 시작한 거다. 그런데 그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감이 없네. 이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통치 받으며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든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든지 내가 죽어갈 하나님의 나라든지 어떻게 경험되든 더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보면 되잖아. 자, 이 말씀으로 오늘은 일단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너무 진실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6절부터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어느 때부터 믿었던 예수 만나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로 난 사람이에요? 영으로 난 사람이야. 그래서 영의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이렇게 복음 났더니 뭐 쉬워요 안 쉬워요? 내게 다 이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쉽냐고. 이루어진 거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루어진 거 들어만 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쉽냐고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이해를 도우시려고요. 니고데모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서 이루어질 변화, 거듭난 자가 이루어야 될 변화가 뭔지를 말씀하려고 바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어가지고 어디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상도 예측해서 다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보여주지만 당시에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이 바람이 출발해서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하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감동,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도 이런 거다라고 말씀할 때 핵심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나는 일은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의 자유로 되는 거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사람 속에서 만들어나는 걸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건 대부분이 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니까요. 율법을 행해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경험한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야 나는 거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바람 이야기를 또 하셨어. 근데 저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붙들고 노력했던 자기 중심이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이 육신의 영역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은혜로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야. 우리 존재 속에. 이걸 봐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본다는 거, 그리고 은혜는 와 있고 변화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그래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불어 오고 가듯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는 삶, 그래서 그 변화를 이루는 건 하나님의 자유하심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지 육신적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는 걸 강조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바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경험도 하고 바람의 움직임은 보아서 다 알 수 있죠. 그렇듯 거듭난 자가 이루어내야 할 삶의 변화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듯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변화를 이룰 거다. 바람은 불면요, 바람의 영향 세면 말할 수 없잖아요. 미풍이 불 때는 그냥 산들산들인데 여러분 세게 불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죠. 우리가 성령 안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리심이 이루어내는 변화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변화 안 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결론이에요. 꼭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는 뭘 확신해야 되느냐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삶을 바람처럼 이렇게 감동해서 주장해서 변화를 이루실 모든 변화의 능력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변화도 와 있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도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일단 내가 충만하게 경험이 안 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 본다는 데 들어간다는 데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거듭났으면 보고 거듭났으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이런 변화를 이룰 충분한 은혜와 영적 자원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 변화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면 우리 속에 여전히 이 땅에 영적 방해와 함께 어떻게 보면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이 은혜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자기중심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눈이 떠지면 이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알게 될 거고요.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충만한 변화와 그 변화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행복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복된 영향력을 끼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과 그 다음에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졸업생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민을 좀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고1 올라가는 자녀들만 우선 장학금을 예년에 했던 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명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장학증서 수여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격려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명단을 적어 올렸네요. 김도원, 이승아, 김주영, 박승기, 이주선, 조용우, 최윤호. 이렇게 오늘 6명 왔네요. 누가 못 왔나? 주영이가 못 왔고 주영이만 못 왔고 오늘 다 왔네요. 장학증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돈은 엄마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미리. 지들 작년에 우리 아들은 나 장학금 받았어?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작년에는 증서도 안 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받아 잘 썼어. 그랬더니 장학금 내가 받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어디로 갔냐고 지난번에 따지더라고. 광고 냈더니 이번 광고 내니까. 장학증서 성명 김도원 우리 학생은 은성교회 중고등부 소속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1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 은성교회 최종복 목사.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요. 장학증서 성명 이승아 은성교회 최종복 목사. 장학증서 성명 박승기. 내용 같습니다. 은성교회 최종복 목사. 장학증서 성명 이주선. 내용 같고요. 은성교회 최종복 목사. 장학증서 성명 조용무. 내용 같습니다. 은성교회 최종복 목사. 장학증서 성명 최윤호. 내용 같고요. 은성교회 최종복 목사. 여러분 돌아서 인사하고 들어갈 때 더 큰 박수로 우리 아들 딸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많은 장학금 아니지만 이런 시간 갖는 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같이 모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부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자라서 고등부 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것만 딱 올라와서 어떻게 뭐 내용을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내용이 없네. 예, 그냥 제가 짐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백솔지 선생은 예, 그럼 이따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조영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작게 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다 주면 돼요? 아니 모자라는데? 6개요? 맞구나. 야, 니들은 무슨 장학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냥 나눠줄게 하나씩.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다른 순서 또 있어요? 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갑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초등부 잘 마치고 중등부에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직 솔주 선생 못 올라왔죠? 예, 그러면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이제 더 복된 삶 살기를 여러분 바라고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아직 못했네요. 예, 그럼 우리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찬송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손길 감동하시고 일하는 일터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해와 도전과 배후의 악한 영들의 계획과 흉계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직 말씀과 성령님 따라 잘 분별하고 승리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는 선한 사업,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감동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학년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격려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평생 주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도 능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의 고단함과 묶임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 하나님 충만한 새 힘 얻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닫혀있는 믿음의 눈, 굳어있는 영적 심령 깨워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은혜 그 통치 속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삶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성장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총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손, 능력의 손 함께 하시며 수술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가 있거나 군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한 은총과 긍휼을 입혀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빨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줌을 통한 말씀 나눔 오늘 오후에도 계속되고요. 매월 첫 주는 청년들끼리 자율적으로 줌을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순절 절기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위한 어떤 만남과 행사로 온라인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같이 은혜 받은 줄 압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봐서 가을쯤에서 3차 온라인 부흥회쯤 할 때 지금 계획으로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자고 하는 이 주제의 두 번째 영적 싸움의 원리를 나누는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기 마지막에 이제 6월쯤 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2차 하게 될 부흥회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부흥회를 열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은혜 받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고백도 문자로도 오고 또 그런 소식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기고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 진짜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삶 현장 속에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곤 정금숙 권사님 장남 우리 이근행 군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장소 안내되어 있는데 장소가 서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2시 반쯤에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많이 모여가는 것 자체도 지금 아직도 제한이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교회에서 가게 되면 차를 나누든지 함께 가는 분은 조정을 할 건데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 가정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일, 너무도 귀한 일인데 여러분 지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화 집사님 가는 날 정해졌어요? 아직 확정 안 했어요?
예, 이번 주말쯤 스페인 돌아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광고 들었던 것처럼 돌아가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건강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더 회복하고 가려고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충분히 회복도 하고 힘을 더 얻어서 가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배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건강 잘 살피시고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본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 따라서 믿음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는 길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